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배울 제목은 열왕기서하고 예언서 드러나는 자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배운 걸 한번 다시 쭉 시간 목록대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시간이 역사서 다 같이 시작. 참, 출, 민, 수, 사, 상, 왕, 배. 아유 힘들어. 배가 왜 이렇게 나온다고 아시죠? 이 배라는 성경이 창세기부터 열왕 왕정시대까지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등장하고 그 흐름을 조금 방향 조정하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놓지 않고 그 기준점을 아래로 내려가서 포로 이후에 그 역사서하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레위기는 출애굽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명기는 민수기로 들어가고 뭐가 남았습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룻기 사사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에스더서는 에스라서로 이제 들어갈 것입니다. 포로 시대로 배울 것이고 시가서 5권은 욥기, 시편, 다윗 시대죠. 왕정 시대,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러니까 지금 배울 솔로몬의 잠언, 전도서, 아가서 왕정 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지난 2일 오늘 3일째입니다. 3일째로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겁니다. 흐름을 아시죠?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성경의 역사 시대를 하자면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사시대 거쳐서 지금 어디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등장하는 왕정시대로부터 들어갑니다. 예언서 17권인데 12권이 거의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 열왕기 하 끝나는 나라가 망하는 때쯤에 이제 예언자들이 우르르 몰려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열왕기 하 부분에 12권을 집어넣고 나머지 5권은 포로 시대에 해당되는 성경들이기 때문에 포로 초기 다니엘과 에스겔이 다니엘이 605년 에스겔이 597년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포로 초기에 다니엘과 에스겔이 들어가고 그 다음 포로 이후에 나머지 학개스가랴 말라기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포로기는 다르지 않으니까 12권이 들어가는 자리 왕정 시대를 다루면서 예언서 12권이 들어가는 자리가 어디냐 그 자리를 공부할 것입니다. 왕정 시대 이야기인데 솔로몬부터 남유다 멸망하는 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의 영토를 보면은 굉장히 영토가 지금 보통 단과 브엘세바 보통 이거를 이제 가나안 땅의 그 지역을 보는데 이 밑에까지 에돔 지역 여기 가데스 바데하고 여기 에시온 게벨이고 여기까지 그 다윗 시대의 영토가 그만큼 확장이 되었고 북쪽으로는 완전히 북쪽 수리아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했었던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영토가 가장 많이 확장되었던 그런 때입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 별이 있죠. 그래서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왜 다윗의 별을 그렇게 국기로 삼는가? 이런 시대 가장 이스라엘 나라가 번창했던 이 시대를 회복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한 그런 그 통치 국가를 이루었던 이 시대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별. 그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이제 국기로 다윗의 별을 삼고 좀 하고 있는 거죠. 왜 꽃이 나왔는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는 꽃이 아니라 왜 열왕기서를 얘기하면은 제일 복잡하게 생각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뭐 왕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죠. 열왕기상하 하면
그 내용이 10명의 왕들의 이야기입니까? 여러 왕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왕들이 나타나는데 그 왕들을 뭐 이름도 생소하고 뭐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하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에 들어가니까 복잡하게 안 읽혀지는 거예요. 예언서가 17권인데 12권이 들어가는 자리가 여기고 왕정시대 열왕기 상하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데 가장 많은 분량의 성경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책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언서 12권을 거느리고 있는 그 무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이 열왕기서가 가장 많은 분량의 성경을 거느리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들을 어떻게 그 자리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 열왕기서가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들을 살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퍼즐 맞추듯이 이제 맞춰 나가야 되는데 열왕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들의 역사입니다. 모든 왕들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여러 왕들에 대해서 열거한 기록들이 아닙니다. 우리 조선왕조 시대 하면 대정, 대세, 문단세 옛날 그 국역된가 어디 외웠던 것들이 그냥 그쪽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명의 왕들을 다 사사시 그 행적들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열왕기에는 솔로몬에서 시드기야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열왕기서는 그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가 있는데 그 저자가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서 내놓은 그런 성경입니다. 그거를 이제 사관 어떤 그 역사를 기록할 때 그 기록하는 사람의 어떤 그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을 사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열 왕들의 그 행적들을 한 명 한 명 1대왕, 2대왕, 3대왕, 4대왕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만 크게 부각시키고 나머지 왕들은 대충 처리하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꽃을 보십시오. 좀 낮이라서 이게 조명이 꺼야 환하게 보일 텐데 이 사진 작가가 이 꽃을 찍을 때 어디에 초점을 맞췄겠습니까? 활짝 핀 꽃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그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딱 찍었죠. 그렇죠? 저 이제 감독님이 나를 잡을 때도 이렇게 초점을 잡아서 어디를 부각시키면 될까 하고 잡는단 말이에요. 물론 그 여기 이런 것들이 보수적으로 다 찍혀옵니다. 다 밑그림들입니다. 중요하게 이 사진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꽃은 바로 이런 꽃들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이런 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 꽃을 더 강하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배경 처리가 되는 그런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자면 이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것만 제대로 감상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열왕기 상하도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어느 특별한 왕들에 이렇게 강하게 부각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왕들은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왕들이 누구냐를 알면은 열왕기 사하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깨뚫고 나갈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보자 말입니다. 사가가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사가의 관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행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원래 누굽니까? 성령. 사도행전의 사람의 주인공, 누가? 나타난 사람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의 얘기가 전반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 얘기로부터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면서 나중에 주인공이 사도 바울로 바뀌면서 후반부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그 주인공으로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바울행전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방 선교의 정당성을 말함으로써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의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인데 이것은 왜 그렇게 기록을 했는가? 누가의 관점입니다. 누가가 그렇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어떤 정당성을 주장하자고 이렇게 내세우기 위해서 누가의 관점을 가지고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열왕기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기록한 사가의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그 관점이 뭐냐? 솔로몬 왕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 나가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토록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멸망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건설되어졌잖아요. 땅을 다 차지하고 다 차지했단 말이에요. 사사시대를 거쳐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렵게 절망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룻기를 통해서 다윗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을 통과하면서 다윗처럼 너희들이 이제는 앞으로 나타나는 왕들은 다 다윗처럼 이 왕국을 다스려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런 왕의 샘플로 다윗을 세우셔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서에서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려져 갔는지 그 왕들이 그렇게 다윗처럼 잘 통치를 했는지 그것들을 그런 관점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서 몇몇 보여주는 왕들이 정말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 열왕기서 저자가 밝혀주고 있어요. 밝혀준다는 말보다는 고발하고 있어요. 고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열왕기서인데 이것을 잘 찾아내야 열왕기서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이야기 제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는 나라의 구절이 나오고 16장부터 22장까지는 아합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열왕기 하부터 13장까지는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4장부터 17장까지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 다음에 18장부터 25장 남방 유다의 왕들과 멸망 이렇게 이제 크게 대충 대제목을 잡으면 이런 식으로 열왕기 상하를 잡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솔로몬 왕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면서 그 얘기가 몇 장까지 나가요? 11장까지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열왕기 상이 22장인데 11장까지 누구 왕의 이야기가 나가는 거예요? 솔로몬 왕 얘기가 나간다면 열왕기 상의 전반부 아니 뭡니까 반은 누구 왕의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장수 봐도 알 수 있죠? 22장에 가서 아합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아합 왕이 이제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12장부터 15장까지 나라가 분열하면서 26장부터 22장까지 오므리 왕조의 그 아합 왕의 이야기가 마지막까지 나오면서 아합 왕이 죽는 것으로 이제 열왕기 상이 맞춰지는데 그러면 솔로몬 왕 이야기가 11장까지 거의 반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분열되는 얘기가 한 3장에 걸쳐 나오고 그 다음 나머지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냐면은 아합 왕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합 왕의 이야기. 그러니까 열왕기상 중간부터는 어느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열왕기서에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합 왕과 싸우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중간부터 열왕기하 또 중간까지 거의 13장까지 아합 왕과 엘리야와 엘리사의 싸움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건들은 다 부수적으로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14장부터 17장까지 17장쯤에 가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해서 북쪽 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잖아요. 당연히 남방 유다로 내려와서 남방 유다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쪽의 이 남방 유다 왕들이 어떻게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대처를 했는가. 그러면서 남방 유다가 BC 586년에 망하기까지 그 왕들의 어떤 행적이 나머지 부분에 기록이 되면서 열왕기 상하가 이제 끝납니다. 즉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어떤 편협한 관점을 가지고 이 저자가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 이야기를 다루면서 나라의 분야를 다루고 그 다음에 아합 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그러면서 아합 왕과 싸우는 엘리와 엘리사 이야기를 다루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17장까지 그런 얘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얘기 나누고 나머지 꼬리 부분에 가서는 남방 유다 왕들과 멸망한 얘기를 좀 부록처럼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전체적인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이 저자는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했는데 특히 어느 왕? 아합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이야기를 비중 있게 기록을 하고 나머지 왕들과 남방 유다는 간단하게 처리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을 이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그 초점을 맞추면서 거기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초점을 맞춰서 그 왕이 어떤 왕인지를 설명하고 그 왕이 어떤 일들을 저질렀는지 그런 것들을 고발하면서 거기에 대항해 싸우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 사실 열왕기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북방 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가장 북방 이스라엘 나라가 번창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몇 년 다스렸냐면은 치세 기간이 41년 동안 북방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에요. 그런데 41년 동안 다스렸으면 얼마나 오랫동안 다스린 왕입니까? 그 행적이나 치적을 얘기하자면 적을 것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열왕기서에서는 단 7절로 그냥 처리해버리고 넘어갑니다. 나머지 열왕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아합 왕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또 아합 왕을 이제 또 무너뜨리는 예후 왕조의 얘기가 조금 이제 나오면서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 여기에 가장 비중 있게 관심을 가지고 이 열왕기서를 기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흐름을 보면요. 솔로몬의 치세와 타락이 있고 솔로몬은 어떤 그 일을 주로 많이 했습니까? 성전을 짓는 일을 참 많이 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일을 많이 했고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는 얼마나 타락한 왕이 됩니까?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그러는데 굉장히 타락한 왕입니다. 아주 처음에는 잘 나갔지만 여하튼 그 정치가 들어가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고 자꾸 정략적인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게 그 여인들을 이제 또 아내로 맞이하고 하면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타락하는 그런 왕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나라가 솔로몬 왕 이후에 갈라지게 되죠.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의 왕국 분열이 되죠. 그래서 남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합 왕의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고 거기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어떤 그 하나님 나라 싸움을 싸우는 그런 활약들이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17장쯤에 가서 멸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은 그 꼬리 부분에 가서는 남유다의 고난과 멸망이 이제 기록이 되는 것이 열왕기 상하의 흐름이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잡아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잡아볼 수 있어요. 열왕기 상하의 서론, 본론, 결론. 하나의 물고기를 놓고 비유해보자면 머리 부분이요, 몸통 부분이요, 꼬리 부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미나에서는 이제 이걸 물고기 모양으로 도표를 잡아서 열왕기 상하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1개 상하의 물고기 잘 잡수시다. 회 떠서 잘 드셔야 돼요. 11개 상하 회 떠가지고 잘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머리 부분 어두육이라고 그랬어요. 머리 부분을 잘 드셔야 졸음이 안 옵니다. 자, 머리 부분은 솔로몬 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왕정시대는 왕정시대라고 해서 사울이나 다윗왕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사사기의 배경을 가지고 등장하는 왕들이고 실제로 왕정시대에로부터 시작하는 왕은 누구예요? 솔로몬 왕입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이불을 덮어도 다윗이 나이가 따뜻하지 않아서 다윗은 이제 뭐 늙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솔로몬 왕의 이야기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 왕에서 왕국 분열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그것이 머리 부분에 나오고 몸통 부분은 뭡니까? 나라가 분열되어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세운 북방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가? 특별히 거기에 나타나는 아하방이 등장하는데 그 아하방이 어떤 사람이고 아하방을 무너뜨린 예후 왕조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말하고 있고 거기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활약이 온통 부분의 주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꼬리 부분에 가서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멸망 얘기가 꼬리 부분에 나오는데 이걸 실제로 한번 우리가 보자 말입니다. 맨 꼬리 부분에 가서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포로 시대가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머리 부분인데 열왕기상 1장부터 14장까지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로몬 왕이 등극할 때 그 아도니아 다시야 또 다른 아이였던 아도니아가 반역을 해서 그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가 이제 다시금 다 이제 잡아 죽게 되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제 즉위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머리 부분에 나오는데 솔로몬이 주로 한 이야기는 주로 한 그 업적은 성전 건축인데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이 이제 6장 부분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왕궁 건축이 13년 성전 건축을 짓는데 한 7년 정도 걸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왕궁 건축하는데 13년 그래서 한 도합 20년 이상 계속 그 성전 어떤 건축이라고 하는 사업에 모든 백성들이 아주 혹사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타락하는 얘기가 11장에 나오는데 이방년을 가까이에서 후비만 700, 빈장이 300명 뭐 이렇게 엄청 명의 이제 여자들을 거느린 그런 왕으로 1000명의 여자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명씩 한 여자를 찾아간다 해도 오늘 찾아간 여인을 다음에 만나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3년 이상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참 상상이 안 가죠. 그 정도로 아주 정말 많은 여자들을 거느렸고 타락한 삶을 살았던 그 여인, 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게 돼서 나라가 갈라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배경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 시대의 그 소위 노동부 장관격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인데 열왕기상 11장 28절에 보면 큰 용사라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서 요셉 지파의 감독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 아이야가 그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하셨다 하고 예언을 해줍니다. 하여튼 그 예언을 듣고 그는 이제 그 예언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은 40년을 다스리는데 건축하는 동안만도 반 이상을 보냅니다. 성전 건축하는데 7년, 궁전 건축하는데 13년, 뭐 건축 전에 통치 초기 한 4년을 빼면은 한 24년 이상 건축하는데 온 시간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통치 말기 12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왕으로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건축 사업에 정말 힘이 들어가는 드는 것은 누굽니까? 백성들이죠. 세금을 내야죠. 그리고 세금 못 내면 같이 가서 구역을 해야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 24년 동안 얼마나 혹사당했는지 몰라요. 없는 돈에 세금을 내자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가지고
마음에 아주 쌓여 있는 거죠. 그 여로보암이 이제 그 요셉 지파의 감독관으로 노동 그 현장에, 건축 현장에 가보니까 막 현장에 가니까 현장의 소리들이 막 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아, 솔로몬 너무해. 뭐, 맨날 그냥 일만 시키고 우리 너무 복사하고 우리 너무 부려놓고 막 그런 소리가 막 들린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추측하면 그런 가능성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잘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거려주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나중에 여로보암을 솔로몬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걸 알고 이집트로 피신해가는 그런 내용들이 열왕기상 11장 26절 이하 40절에 나와요.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피신해 나가는 얘기,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는. 왜 죽이려고 하겠어요? 어떤 자기에게 어떤 좋지 않은 어떤 세력을 형성해 가는 어떤 기미가 보이니까 미리 제거해버린 거죠. 죽이려고 했는데 그거 알고 이제 이집트로 피신해 간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11장 43절에 솔로몬이 이제 죽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으니까 그의 아들 누구죠? 르호보암 정권이 이런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앞에 나갑니다. 선왕께서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무거운 짐을 지게 해주셨으니까 당신은 좀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청을 하죠. 그래요? 그럼 내가 우리 신하들하고 의견을 얘기해봐가지고 하여튼 뭐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이제 신하들에게 묻죠. 대신들에게, 나이든 대신들에게 물어보니까 백성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도 힘들었지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백성들 의견 들어줘야 됩니다 라고 백성들의 의견을 들어주자고 대신들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또 자기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가장 가까이 하는 자기의 어떤 비서실장 역할을 하면서 자기 주변에서 어떤 자기를 이제 어떤 그 보호해주고 자기의 입지를 강화시켜준 그 친구들,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물어보니까, 야, 그놈들 그거 이야기 들어주면 안 돼.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야지 말이야. 약하게 보이면 안 돼. 그러면서 더 강하게 그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막 그냥 이제 조언을 합니다. 그놈들 겁도 없지 말이야. 어디 와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더 강하게 징치하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이 누구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죠?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아주 그냥 강하게 이제 다스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때 이집트에서 피신해 갔던 여로보암은 다시 돌아와서 북쪽 사람들의 어떤 대표자격으로 이제 와서 건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쪽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열왕기상 12장 부분에 그런 얘기 나와요. 우리가 다윗의 집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집과? 다윗의 집과 우리가 이제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열왕기상 12장 16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내려가는 이 다윗 왕권에 종속된 백성으로서는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다윗의 집과는 관계를 끊고 우리의 길을 가겠다. My way. 우리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제는 다윗에게서 떠나갔다는 그런 선언을 합니다. 처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 어디에서 왕이 될까 그랬어요? 헤브론. 유다 지역에 왕이 돼서 7년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던 다윗이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 해가지고 통일 왕국으로 33년을 다했어서 7년하고 33년 40년을 다스린 왕이 됐지만 다윗 시대에 이미 북쪽 사람들과 이 남쪽 유다 지파 사람들과 갈등이 있는 구조 속에서 나라가 출발했던 거예요. 그런 갈등이 지금 솔로몬 왕 그 아들 르호보암 그때 와 보니까 이미 그 갈등들이 아주 완전히 이제는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르호보암이 잘 받아들였으면 됐을 텐데 북쪽 지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그 건의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윗의 집과 무슨 상관이냐, 다윗의 집과 이제는 관계를 끊겠다, 우리도 우리의 길을 가겠다 해가지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죠. 분열.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그 과정이 머리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북방 이스라엘, 남방은 남방 유다. 통일왕국이 이제는 분열왕국이 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솔로몬 왕 때 북쪽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여로보암이고 남쪽은 르호보암이고. 이런 부분이 머리 부분의 이야기예요. 머리 부분. 자, 나라가 갈라졌어요. 나라가 갈라졌으니까 북방 이스라엘에 고민이 있어요. 북방 이스라엘은 이제 이쪽 남쪽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베냐민 지파는 그 북쪽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 남쪽으로 붙었는데, 그러니까 한 9지파 정도가 이제 한 연맹체가 돼서 이제 북방 이스라엘을 이제 건설을 하는데, 이 북방 이스라엘에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 있겠습니까? 성전을 지을 때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성전 건축을 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요. 그렇죠. 그 성전에 가서 한번 제사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눈물이 막 쏟아질 정도로 그런 감동이 있을 거야. 내가 고생들여서 하나님의 전을 졌는데 그것도 처음 지은 그 성전인데 얼마나 그 감격스러운 그 집입니까? 그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내려와서 남쪽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라가 갈라졌는데 여로보암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을 세우자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북방 이스라엘에 만들었어요. 북방 이스라엘에 그 성소를 만들었는데 두 군데 만들었어요. 북쪽의 국경지대에 해당되어지는 단 부분에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남쪽의 국경지대에 해당되는 베델에 하나 만들고, 그래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우리가 예배해야 될 우리의 신이다. 너희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 북쪽 사람들은 단에 가서, 남쪽 사람들은 베델에 와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간 놈들은 내가 다 죽여버려 하고 딱 휴전선 긋고 더 이상 못 내려가게 막아놓고 이제는 그렇게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 놓고 제사장도 보통 사람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누구 지파만 해야 돼요? 레위 지파, 특별히 아론 계열의 그런 제사장 사람들만 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막 임명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본래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그게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겠어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어요. 다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어요. 이런 내용들이 역대하 11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좀 부분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방 이스라엘이 단과 베델에 성수를 세워놓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 절기도 세워놓고 비슷하게 절기도 만들어놓고 제사장도 만들어놓고 그랬어요.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 거죠. 여로보암이 나라가 갈라지면서, 갈라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로보암이 나라가 갈라지면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비슷한 종교, 예루살렘에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식의 비슷한 북방 이스라엘의 종교를 창설한 거예요.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계속해서 북방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그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로 행하였더라. 그 여로보암의 죄, 길, 이게 뭐냐면
비슷한 종교,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제사하도록 만들어 놓던 그 죄를 따라갔다는 그런 말입니다. 소위 우상을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세상 우상 문화와 비슷하게 이제 또 나라가 갈라지면서 섞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갈라졌지만은 이 역사적 사건의 핵심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나라가 갈라지면서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바로 비슷하게 나아가는 그 종교를 새롭게 창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서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 비슷한 거. 좀 비슷하게 보이는데 진짜는 아닌 거. 교회 안에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신앙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진리가 아니에요. 비슷한 것은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순수하고 온전한 것. 그래서 제사 드릴 때도 아주 온전하고 흠이 없는 것. 그래서 적당히 비슷하면 됐지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사람들 세우고 절기도 조금 날짜를 바꾸고 제사장을 세우되 아론의 후손이 아닌 레위 사람도 아닌 보통의 사람으로 세워서 누가 돈을 많이 갖다 주느냐? 돈 많이 갖다 줄 사람 그래 너 제사장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세웠단 말이죠. 베델과 단이라는 성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이 죄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는 열왕기 중심부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성격으로 완전히 고착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시조인 여로보암 이후 북왕국의 역사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여로보암의 길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점검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를 말하기 위해서 많은 분량을 발휘한 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살펴본 머리 부분입니다. 뭐 여러 가지 솔로몬 왕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핵심이 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죄, 이 죄가 생겼다는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가 왜 생겼는가? 솔로몬 때부터 쫙 하면서 11장까지 오도록 그러면서 나라가 갈라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생기면서 비슷한 종교가 창시되었다. 소란 부분에 머리 부분에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1장부터 11장에 되면 정리가 되죠. 머리 부분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몸통 부분 14장부터 이제 15장까지 몸통 부분으로 그렇게 이제 보면은요. 이 부분은 아까 누구 왕의 그 얘기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왕은 아합입니다.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의 이야기인데 이 몸통 부분에서 말하는 여로보암의 죄는 그 다음의 단계가 그 여로보암에게서 비슷하게 시작되어진 그 이방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그 종교가 이제는 이스라엘에 완전히 국교가 되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몸통 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몸통의 내용은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하고 예후 왕조의 그런 이야기인데 오므리 왕조의 4왕과 예후 왕조의 5왕의 이야기 중 가장 강조되는 사람은 아합 왕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아합 왕의 얘기 나오는데 오므리 왕조의 이 아합 왕이 어떤 일을 행하였고 예후가 어떻게 그것을 멸망시켰는지 이런 일들이 이제 이 몸통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합왕까지 오도록 여러 왕조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조는 4왕조로 지금 흘러가는데 초기에 여로보암 왕조, 여로보암이 왕이 됐고 그 다음 나답이 그 아들 나답이 그 아들이 됐는데
바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새로운 또 바사 왕조를 세웁니다. 그래서 바사 엘라, 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또 왕이 되는데, 이 시므리는 단 7일 동안 왕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시므리와 오므리는 어떤 신하였는데, 오므리가 잠깐 어디 가 있는 동안에 이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에 올라가 있는데 7일 동안 왕에 올라와 있어요. 오므리가 그 얘기를 듣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오므리를 쳐 죽입니다. 시므리를 쳐 죽입니다. 시므리, 오므리, 이게 오므라이스도 아니고.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는데, 오므리 왕조는 네 왕이 나오는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여호람, 이렇게 네 왕으로 오므리 왕조가 됩니다. 오므리 왕은 세계사의 기록상에서 행적이 조금 기록될 정도로 북방 이스라엘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던 그런 왕입니다. 12년 동안 통치했는데 사마리아를 건축하고 수도를 옮겼던 그런 왕입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몸통 부분에 누구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느냐? 오므리 왕조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중에 아합 왕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거의 한 7장 이상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아버지 오므리에 의해서 여러 나라와 함께 교역하고 화친하는 중에 누구와 결혼하게 되냐 하면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합니다. 이세벨은 어디의 여인이냐면 두로와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가나안 지형에서 북쪽에 좀 북쪽으로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이 있는데 페니키아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해양 민족입니다. 그 왕의 딸과 경략적인 결혼을 하게 한 거죠. 그 왕의 딸 이세벨하고 결혼하게 됐는데,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것인지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세벨이 이제 결혼해서 오는데, 이세벨이 어떤 여인이었는가 하면은 악독한 여자이긴 악독한 여자예요. 그런데 지독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열렬한 바알 숭배자, 광신자였습니다. 바알을 철저히 섬기는 바알 숭배자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할 때 바알 숭배 신앙은 내버려두고 몸통만 따라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오면 자기가 섬기던 모든 그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이라고 하는 종교가 합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정착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바알 종교의 루트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접한 경험이 있고 아주 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독실한 그런 바알 숭배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비로서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측근들부터 사상 이 바알 종교를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여금 뭐예요? 바알을 섬기도록 완전히 치맛바람으로 휘어잡습니다. 그 왕의 마음도 휘어잡고 모든 신하들 휘어잡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잡아서 이제는 비슷하게 열어가면서 시작했던 그 새로운 종교가 아합 때에 와보니까 이제는 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로 이스라엘 종교가 국교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타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가나안 종교와 섞여버려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바알을 왕으로 알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타락한 백성으로 되어졌다는 것이 몸통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바알의 종교가 이스라엘에게 들어오게 됐는가를 고발하는 것이 몸통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열왕기서는 이 몸통 부분에서 고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속에서 말하지만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때 이세벨이 얼마나 이 지독하게 바알 숭배를 했냐면은 바알 신학자들 데리고 와서 바알 이런 뭐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또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바알 제사장들을 많이 양성을 하고, 그걸 국가적으로 국립신학교 해가지고 국가에서 돈을 주고 월급을 줘서 아주 배출해내는. 그래서 갈멜산에서 모였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450명은 다 나라에서 녹을 먹고 있던 그런 뭐라고 해야 돼? 국립 바알 제사장들이에요. 공무원들이죠. 공무원으로서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당시에 이스라엘이 지배당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자연 속으로 이제 숨어 지내게 되는 거죠. 물뿌리가 터지고.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이교 국가, 우상을 섬기는 이방 국가로 전락하게 된 것이 몸통 부분의 내용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느냐? 이런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느냐? 이런 때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냐고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누구냐? 엘리야. 17장에서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책을 기술하는 선지자, 기술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왕궁을 출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싸움을 싸웠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지자의 어떤 전형적인 모델, 샘플이 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선지자는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것이 엘리야예요. 전형적으로 하나님 나라 싸움을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어떤 믿음의 전사, 그 모습을 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섞였으므로 너희는 망한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그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 영적 싸움터에 들어가서 다단하게 싸움을 벌이죠. 엘리야의 출현은 북방 이스라엘이 비슷하게 섞이면서 종교 생활하는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과 대면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항상 망하는 것 같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거 계속 제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방 이스라엘은 다 이제 섞여버린 것 같지만 바알 종교가 완전히 편망되어져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바알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만,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선명하게 하나님 나라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그 갈멜산, 누가 정말 참 신인가? 갈멜산에 모이라, 한번 대적하자 해가지고 싸움을 벌이죠. 얼마나 담대합니까? 당신 왕 앞에 나가면 죽어요. 막 그것도 부딪히고 한번 대항하자. 누가 참 신인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다 바알 선지자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데, 순간 그 소식을 듣고 이세벨이 화가 나서 엘리야를 잡아 죽여라고 하는 게, 그런 어떤 명령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또 일순간에 엘리야는 허탈감에 빠집니다. 이상해요. 막 싸울 때는 막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도 꼭 싸움을 이기고 나서는 또 어떤 영적인 도전 속에 또 주저앉는 어떤 나약한 모습을 보는데, 그런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정말 감당하기 어려워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좀 막 혼자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이놈아, 너만 있는 줄 아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아. 아직도 이 땅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들 7,000명이나 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끌고 가서 호렙산까지 끌고 이제 인도에서 거기서 다시 이제 또
비밀 과외시켜가지고 그걸 아주 또 다시 영성을 회복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 싸움을 계속 싸워가게 하죠.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주고 또 네 뒤를 이어서 엘리사를 세우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엘리야를 이제 세우는 그런 과정들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에 드러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엘리야도 용기를 잃고 나 좀 데려가 주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 없이 낙담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현대판 가난 문화, 현대판 이 음란의 문화, 물질의 문화에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들 7,000명의 용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남은 자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어서 결코 이 세상 문화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이 땅, 이 거룩한 땅 하나님 나라 이곳을 내가 지켜나가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해 나가면서 결코 이 세상 문화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거룩한 그루터기들 남은 자들이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도전이 있어요. 유혹의 도전, 성공의 도전, 인기의 도전, 유명세에 대한 도전,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처절한 몸부림. 하나님 그러고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일일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살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이 몰라준 자도 하나님은 살피고 계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부름에, 그 하나님의 기대하시고 지켜보시는 그 부름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종교, 현대판, 이 가나안 종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조금만 틈만 있으면 그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단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 싸움이 치열한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신 이유 무엇입니까? 남은 자로 너희들이 내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완성을 위해서 너희들이 남은 자로 너희들이 선고했어. 그렇게 삶을 살아가 주기를 바래.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기대한다. 너희들이 뭐 성공했느냐, 어떤 이런 것을 이뤘느냐, 어쩌게 하냐. 너 자신 하나부터가 믿음을 굳게 세우고 순수한 믿음으로, 깨끗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단장한 그 순결한 믿음으로 바로바로 그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뭔가 일을 하려고 해요. 뭔가 업적을 남기려고만 해요. 업적이 전에 우리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걸 묻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거룩한 그루터기로 믿음은 잘라내서도 그루터기, 사실 그루터기에서 다시 새싹이 나는 것처럼 다시 구원의 소망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루터기를 위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 시대에 남은 자 그루터기로서 그렇게 존재해 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기대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믿음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엘리야의 후예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도전하며 450대 1 좋다, 합해서 바알과 아세라 850대 1도 좋다, 싸워보자. 누가 참 신인지 한번 싸워보자. 1대 850.
당당한 믿음, 거룩한 믿음으로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참 신이다 그래. 내가 참 신이야. 내가 이렇게 불러서 내게 응답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 이 시대의 남은 자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고 기대하십니다. 몸통 부분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아합을 대표한 바알 세력들은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세력들을 없애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알의 세력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들이 아직도 곳곳에서 내 나라를 이어가고 있다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듣고 엘리사를 이제 기름 부어서 이제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죠. 엘리야의 당대의 승리는 보이진 않지만 자신의 싸움만 충성되게 싸우면 되고 다음 때에 싸울 하나님의 군사를 세우고 엘리야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승천합니다.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의 승천 얘기가 나옵니다.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거기서 죽게 되는데 열왕기상 2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죽죠. 아합 왕이 먼저 전쟁에서 죽고 그가 예언한 그대로 개가 그 피를 핥는 처참한 죽음을 아합 왕이 당합니다. 엘리야는 장수로 따지면 2장, 11기 하루 넘어와서 2장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승천한다. 자, 여기 보십시오. 아합 왕은 비참하게 죽어서 그 피를 개가 핥아요. 아합 왕과 싸웠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합니다. 할렐루야. 두 죽음이 극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나는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승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싸움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이 두 죽음, 이 두 결과를 놓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승천합니다. 에녹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나중에 또 예수가 그러는 거죠. 정말 믿음이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걸었으면 오늘날 정말 선교제 나가서 순교하고 오늘날도 순교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믿음을 가지고 나간 사람은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또 부름받고 그것으로 나가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김우영 감독의 그 두 번째 영상 작품을 보면 한재성이라고 하는 그 카자흐스탄의 그 선교사 자기 아내가 강대에서 죽어서 피통하는 조리에서 또 그 카자흐스탄으로 날아가서 하나님 복음을 선포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응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들 결코 그런 고통이나 아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제 후배의 박천민 선교사라고 요리라는 선교사는 선교사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 딸이 있는데 작년에 그만 선교제에서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고 요르단으로 가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아픔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기를 인내하게 하시고 또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는 겁니다. 결국은 승리입니다. 결국은 승리, 빅토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에후 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아합 왕이 죽고 에후 왕조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열왕기하 9장에서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에후 왕조의 역할은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것인데 이것은 엘리야의 예언
열왕기상 19장 15절, 17절, 21장 21절에서 24절 그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이제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열왕기 하 10장에까지 가도록 아합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아합에 속한 이제 남자들은 다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났는가? 몸통이 이제 더 이상 바알의 어떤 종교의 그 세력들은 다 끝났는가? No. 결코 그 싸움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바알 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또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틈만 있으면. 그런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해서 낳은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뭐냐면은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아달랴. 이 아달랴가 누구와 결혼하냐면은 남방 유대의 제5대 왕인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과 결혼합니다. 어느 나라 왕이요? 남방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타고 흘러가는 남방 유다로 누구가? 북방 이스라엘의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방 유다 왕인 아하람 왕에게 시집 보는 거예요. 이세벨이 북방 도로와 시돈에서 아합에게 시집 오듯이 아달랴가 남방 유대 여호람 왕에게 시집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냥 갔겠어요? 이세벨의 딸이니까 이 아달랴도 어떤 여자이겠어요? 지독한 바알 숭배자, 광신자, 좋게 얘기하면 독실한 바알 신앙을 가진 그런 딸이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여호람 왕을 또 잡아 해가지고 남쪽도 먹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이세벨이 애초부터 시집 올 때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까지 다 바알 종교로 먹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사실 가지고 있었음을 추측하여 알 수 있죠. 조직적으로 그런 어떤 계획을 하지 않고는 아달랴가 시집와서 단시일 내에 그 아합의 그 여호람 왕의 모든 신하들을 휘어잡지 못합니다. 근데 아달랴가 오자마자 엄마한테 철저히 교육받고 와서 그런지 그 신하들을 다 휘어잡습니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는 거죠. 이제는 이세벨의 피가 어디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남방 유다에 흐르게 됐습니다. 이제 이 말은 남방 유다도 바알에게 접속되어 왕궁이 더럽혀진다고 하는 그런 뜻을 말하는 거죠.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누가 태어나냐면은 아하시아라고 하는 이제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아하시아가 오래 못 살고 금방 죽습니다. 아합 왕을 예후가 죽일 때 아합과 동맹을 맺고 있던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은 아하시아가 같이 전쟁 중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하시아를 죽이면서 그 이세벨도 예후가 같이 죽여요. 열왕기하 9장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방왕 아하시아가 죽자 그 엄마